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또 그 상황들이 우리가 이해될 때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 상황에 우리가 충분히 동의되기도 하고 동의되지 않는 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면서 살았는데 그런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어떤 태도들을 취했는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했는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때우면서 보냈는지 우리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 한 주의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바보이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난 걱정하지마 내가 널 꼭 끌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같은 내용의 가사인데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달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난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제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서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주님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만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우리에게 이런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픔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가 당하는 이 상황보다 주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내 세뱃 제 주제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파도와 같은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그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도 했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지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보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주님, 우리가 수없이 흔들리고 방황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또 그 주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누려야 우리가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10장 욥기서 10장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면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이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됨을 우리가 이렇게 또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욥기서 10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계속적으로 이제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고난의 때에 이런 변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본문을 봐도 이런 변론이나 친구들의 격려나 친구들의 그 이야기들이 욥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아까 이렇게 본문에서도 봤지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마 지금 이 욥이 당한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욥이 힘겹게 마치 자기를 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자신이 보내고 있음을 지금 이제 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장에서 이제 욥은 9장에서는 욥이 자신이 죄가 없지만 자신이 그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다면 이제 10장에서는 욥이 자기는 이제 정말 이렇게 지쳤다 이거 지쳤어요. 힘들다 이거 힘들고 지쳤다 이거. 왜 힘들고 지쳤습니까? 물론 그 친구들의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지치고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욥이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몹시 괴롭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몹시 힘들고 지금 아파요. 괴롭다고 얘기해요. 살기에 곤비하니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욥이 자기 지금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도저히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너의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는 분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다면 하나님 그렇게 치실 이유가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욥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욥은 지금 더 큰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 자기 자신이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그리고 멸시하고 그렇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는, 아마 이것은 친구들을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의 그런 조롱과 친구들의 그런 것들을 지금 그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4절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냐 이거요. 우리 사람들은요, 누가 이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냥 괜히 미운 것들 있잖아요. 괜히 믿고 괜히 너 나한테 그냥 찍혔어 뭐. 우리 그 뭐 군대 같은 데서 보면 괜히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괴롭히냐 보면 그냥 괴롭히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그 중대에서 내 나이가 제일 어린데 군대를 일찍 온 상병이 있었어요. 상병.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초반에. 근데 왜 괴롭혔냐면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괴롭혔어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린 나이에 왔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또 그 제가 이제 25세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저희 중대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나이 어린 사람이 그 보통 이제 평소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군대는 계급이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저를 괴롭혔던 기억이 있어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원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치워내시니까. 내가 7절 내가 악하지 않지만 주님께도 알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나의 죄를 찾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욥은 사면초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친구들은 주변에 그 여러 사람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이었겠죠. 네가 분명히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 거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이 더 욥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도 사실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나한테 내 주변에서 아니면 내 상황 속에 뭔가 그 자기가 의도하거나 계획한 그런 일들이 아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벌 주는 것 같고.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 뭐 야 거봐라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렇지. 뭐 아니면 누가 11조를 떼먹었는데 11조를 떼먹고 나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나서 피해본 금액이 내가 11조 해야 되는 금액이더라. 뭐 그런 감정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떼먹어서 딴 걸 했는데 사고가 나서 결국에는 11조만큼 돈이 나갔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11조 안에서 벌 줬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주일날 빼먹나 안 빼먹나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다 벌 한두 번 이상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좀 괜찮아요. 저는 주일마다 거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좀 괜찮아요. 보통 다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은 익스큐즈를 해주고 어떤 상황은 익스큐즈를 안 해주고 뭐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어떤 11조를 어떤 사람은 11조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떼고 그리고 또 그거의 기준은 뭐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급여를 2만 아니 270 몇만 이렇게 받으면 3원 이렇게 딱 끝자리가 했으면 그거 어떻게 맞춰서 내?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걸 그 뒤를 끝을 올려서 내는 사람은 벌 안 주고 아니면 안 내려서 내는 사람은 딱 절사시키면은 벌 주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신앙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인생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뭔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유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굉장히 믿음 같아 보여. 어떨 때는 그게 되게 믿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지금 이 땅은 누가 다스리는 땅입니까? 사단이 통치하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하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정 부분 사단에게 그 권세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누구를 쳤습니다. 쳐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 살려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죽여도 되는 그런 기준을 하나님 어떻게 그 기준으로 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만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 문제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저희 교회에 사총사가 있었습니다. 그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던 4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아버님이나 가족들도 다 신앙생활 열심히 그래도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저도 한동안 제 마음에 왜 우리 아버지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제 친구 중에 저희 아버지하고 제 친구 아버지가 같은 회사를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하고 우리 집이 거의 상황이 비슷하고 이러는데 왜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는데 그 아버지는 괜찮고 왜 우리 아버지는 그 퇴근하시면서 그렇게 사고를 나면서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클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그 어릴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고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제가 던졌던 질문 힘들 때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죄인들이 득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욥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기 위해서 그에게 시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하나님 그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굉장히 힘들고 고난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9절부터 쭉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를 창조하셨을 때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아마 이제 이게 이제 그 수정되기 전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창조되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범죄해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지 않으셨다. 사하지 않으셨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화를 받는데 또 의롭다 하더라도 지금 자기 자신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이 의롭지만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또 17절 그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은 자기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니면 태어났다가 바로 죽었으면 아니면 그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나를 회복시켜달라 얘기 아니라 제발 나를 그냥 가만히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 그 상태가 그냥 차라리 평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사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입니까? 그런데 욥의 그 친구들의 그 섣부른 위로, 섣부른 그런 권면이 지금 욥으로 하여금 정말 고통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하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범죄를 혹시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었으면 훨씬 더 편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그 침묵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뭐 누구를 위로해야 될 경우가 있고 누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잘 이렇게 좀 격려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뭐 저라고 다 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뭐 충분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을 때도 많죠.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떠냐면 뭔가 그런 강박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뭐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섣부른 우리의 판단이 섣부른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그 누군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욥은 자기가 몸으로 당하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사실 욥기는 굉장히 짧은 본문으로 끝날 수도 있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다면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통스러움을 견뎌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친구들의 그런 그 얘기들 때문에 계속 반론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그 고난을 어떻게든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그런 그 연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충분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의 시기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때인지도 몰라요. 물론 욥기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이렇게 그 교보제가 되긴 하죠. 그러나 굉장히 길어요. 이 교보제로 쓰기에는 중간에 이 친구들의 계속되는 변론을 통해서 이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 별로 불필요하거든요. 이 고난의 때에 누가 그렇게 많이 얘기해 준다고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게 성숙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 무슨 말이 지금 귀에 들어오겠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례식장에 이제 뭐 여러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 우리 보통 호상이라고 하는 장례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세가 많은 분이 뭐 자다가 돌아가시면 보통 우리가 호상이라고 그래서 그런 장례식에 가면 막 분위기가 엄청 무겁거나 뭐 이렇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런 장례식에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돌아가시고 뭐 예를 들면 미리 예견된 죽음이고 이러면 뭐 그렇게 막 무겁거나 이렇게 굉장히 막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글들 중에 가장 이렇게 위로나 하기가 힘든 장례식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식의 죽음을 맞이한 장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는 무슨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죽은 사람 앞에서 뭐 위로나 격려의 말을 해줄 수가 없대요.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에 저는 되게 동의가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그런 고통의 원인과 이유와 그런 왜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우리의 얕은 지식과 생각으로 그것을 다 재단하고 판단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 또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지금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저도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다가 자꾸 이렇게 욥을 우리 요즘 말로 쉴드 쳐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막 부인하진 않았어. 뭐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거 보면 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쉴드를 쳐주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저는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정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정죄하심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지금 자기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욥의 고통, 욥의 고통. 여러분 우리는 참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고통을 우리가 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물론 그 격려하려고 위로하려는 마음들은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 저 항상 얘기하지만 마음이 좋고 동기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과 동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방식도 좋아야지. 나는 좋은 의도로 좋은 그 목적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겠다면 그러면 그거는 바른 방식이 아니죠. 좀 더 고민해야 돼요. 바른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고 진짜 격려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섣부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섣부르게 하면. 상처받잖아요. 상처받고 고통이 더 가중되고 지금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이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 지금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이 더 가중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 차라리 그럴 거면 침묵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침묵하라는 게 무관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친구들이 와서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기만 했으면 아니면 그냥 욥의 얘기를 좀 들어주기만 했으면 그냥 욥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냥 그 옆에 있으면서 너 힘들지? 고통스럽지? 요 정도 얘기해줬으면 욥이 얼마나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계속 욥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나를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계를 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나는 내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냥 나는 그냥 내 감정을 풀어내야 돼. 정말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그냥 내 감정,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사랑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잘 위로하고 싶으면 그걸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좋은지. 때로는 누군가 정말 울어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막, 야, 울지 마. 그러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울어야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울도록 내버려둘 필요도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참된 위로, 참된 격려, 참된 사랑을 좀 해줄 수 있는 어쩌면 친구들이 지금 만약에 이때 잘 욥을 위로해 줬다면 욥은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좀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 괴로움을 당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 도처에 이렇게 있는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에 갇혀서 우리의 그런 짧은 지식에 갇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한다고 하면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배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지를 좀 잘 배워서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좀 어려운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런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적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죠.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지만 못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또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바른 건강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잘 만져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귀한 그런 위로자, 특별히 이 아픔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음을 우리 눈으로 목도합니다.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그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주님, 우리가 이런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또 그런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지, 주님, 우리가 잘 깨닫고 잘 공부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상황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늘어놓아서 욥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들을 잘 공감하고 잘 이해해서,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서 정말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이미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바르게 그 고난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들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실 때 그들이 귀한 존재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일을 또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듦이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한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새 힘을 얻어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그렇게 여기움을 보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